네, 생각의 전염병 묵상 간증입니다. 평소 저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에 아니요라고 말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에 번아웃을 경험한 뒤로는 성격이 소심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신이 지치니 할 수 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야 했기에 그동안 못 읽은 신앙서적을 읽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불안의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약을 먹으며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니 어느 정도 번아웃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번아웃을 경험한 뒤로 또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몸을 더 아끼게 되고 제가 아플 때 도움이 안 된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 상태가 이러다 보니 저는 남편과 자주 다투었고 남편이 대상포진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게 되자 그 모습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가 다신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악한 생각이 되어 전염병처럼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미 전염된 생각은 습관으로 변해 저는 여전히 남편과의 다툼에서 지지 않으려 했고 교회 공동체에만 받으시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는 교회에서 1:1 양육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양육을 받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자 남편은 당신은 양육을 받고 변한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 환경이 달라져서 그렇게 보일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의 변하지 않는 고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동반자와 함께 양육의 과정을 마쳤고 남편도 교회에 등록한 지 14년 만에 양육을 받고 소그룹 브리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함을 기억하며 내 생각의 전염병에서 정함을 받아 주께로 다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루에 1시간 이상 산책하겠습니다. 남편이 속으로 브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모임 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자신이 전염병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한 말이 이분이 양육을 받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자 남편은 당신은 양육을 받고 변한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 환경이 달라져서 그렇게 보일 뿐이야 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고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양육 과정을 마치고 남편도 14년 만에 양육을 받고 속으로 브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전염병을 정함을 받아 주께로 다시 나아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나병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한센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센병뿐 아니라 다양한 피부 질환까지도 다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먼저 23절까지는 종기가 났을 경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0절에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 이민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피부에 종기가 있다가 나았는데 그 환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19절 말씀처럼요. 색점이 생겼음을 확인할 경우 이때 이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기이기 때문이죠. 종기는 살갗의 한 부분이 골마서 고름이
잡히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기라는 게 사실 사소해 보이거든요. 사소한 질환처럼 보이는 종기를 방치했다가는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작은 것에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에서이겠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방치해 두었을 때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음을 또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소한 말실수로 공동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잘못된 행동과 나쁜 습관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늘 이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큐티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종기는 악하고 음란한 내 죄의 본성이 삶에서 한껏 부풀어졌다가 다 가라앉은 것 같아도 그 죄의 고름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더럽고 냄새나는 이 죄의 고름을 말씀과 성령의 칼로 째서 공동체 앞에 드러낼 때 이 나병인 종기는 흔적이 되어 정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20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무심코 내뱉은 말과 부주의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사소한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부풀어졌다가 가라앉았지만 아직 온전히 제거되지 않은 내 종처의 고름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이것도 종기에 대한 부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라. 23절에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종기에 대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종종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6번째 재앙이 이 종기였었죠. 출애굽기 9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종기는요, 욥이 겪었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 내리신 심판 목록에도 종기가 들어 있고요. 또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걸렸던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죄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그러니까 100%다 죄로부터 온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죄로부터 오는 영역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됨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화상 입었을 때 화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화상 주위에 생긴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이를 화상에서 생긴 나병으로 진단해 부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화상을 여기 또 큐티인 책에서는요, 우리는 화상을 입듯이 불같은 고난으로 건강, 물질, 관계 등의 회복되기 어려운 손상을 입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 불에 데웠다고 모든 상처에 나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상과 같은 불 같은 이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에 데웠다고 이게 그냥 나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7절, 28절까지 이렇게 화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27절에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28절에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색점은 28절에 여전하지만 피부에 퍼지지 않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라고 정하다고 판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앞절에 설명드릴 때 이 화상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이렇게 나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고난의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구원을 위해 나눌 때 이 화상에서 생긴 나병과 같은 것은 정한 흔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상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불같은 고난으로 나에게 어떤 상처가 생겼습니까? 그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하여 구원의 약재료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분노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게 나병으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나병으로 된다라는 것은 원망과 분노의 근원으로 불같은 고난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반대로 구원의 약재료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쓴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병이 되지 않는 것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9절부터 39절이라고 이렇게 큐티인에는 나와 있는데 37절까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8절, 39절은 또 다른 그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7절까지로 보면 29절부터 먼저 30절 보면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30절에 제사장을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민이라 라고 해서요, 옴은 머리, 턱 등에 발병하는 버짐이나 상처에 해당됩니다. 두피나 턱수염 주위 부위에 생긴 상처가 옴인데요, 만성 곰팡이 피부염으로 이런 옴이 얼굴이나 피부에 나타나면 버짐이고 머리에 나타나면 비듬입니다. 악성 피부병인 옴은 머리나 수염의 털 색깔과 굵기조차 바꿀 만큼 병독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환부를 진찰했을 때 그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옴은요, 전염성 피부병으로 나병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아도 전염 속도가 매우 빨라서 초기에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한번 감염되면 빠르게 온몸에 퍼져 가려움이 심한 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또 큐티인에서는 죄는 우리 영혼과 육신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사명이 시들해졌다면 우리 삶에 옴과 같은 죄가 퍼진
증거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감사, 기쁨, 사명이 시들어진 것을 이렇게 옴 같은 죄가 퍼진 증거라고 말하는데,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회개가 피부에 퍼진 옴을 제거하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이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32절에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33절에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네, 여기 이 옴 같은 경우는 총 14일의 이런 또 격리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으며 함몰되어 우묵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7일간 격리한 후에 다시 관찰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7일 동안 격리되는데, 이때는 검사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하도록 몸의 털을 모두 밀고 모든 비늘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남들도 다 하니까 한 번쯤은 괜찮아 유혹하는 사람들과 내 마음속에 죄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털을 미는 마음으로 죄를 이렇게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1절부터 33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털을 밀듯 과감히 밀어버려야 할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의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옴이 아까 빼앗아가는 게 감사와 기쁨과 사명으로 연결시킨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빼앗겼다라면 정말 우리에게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질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34절은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또 7일간의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점검하여서 이렇게 더 이상 비듬 부위가 퍼지지 않고 감염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정하다고 선언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35절에요,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36절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37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여기 지금 레위기 13장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나병의 종류들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6절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랬을 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진찰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 때문인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분별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이 제사장의 진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또 제사장은 우리들을 뜻할 수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을 또한 잘 분별해 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옴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또 한 가지는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고 삶의 활력을 빼앗는 옴과 같은 죄가 혹시 내 삶에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옴을 제거해 주시도록 주께 부르짖습니까? 마지막으로 38, 39절은요 어루러기입니다. 어루러기가 났을 경우 38, 39에요.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피부에 흰 색점이 생기는 경우인데 일종의 습진 같은 증상이거나 피부에 백반이나 흑반과도 같은 반점들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9절에 그 색점이 부유스름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옅은 회색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루러기가 생겼을 경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색점이 이제 옅은 회색이 되어지면 그는 정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병증을 부정하게 여기는데 성경에는요 악성 피부병이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악성 피부병, 이게 민수기 1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거든요. 보내셨고요. 우시야 왕이 범죄했을 때도요. 역대하 2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악성 피부병이 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일반적인 인식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다 죄로 인함이다, 다 심판이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또 예수님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진찰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죄로 인함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라면 예를 들자면 피부병은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라는 고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음을,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찰받음으로써 해석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